나의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광분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나 위에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각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각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님 참된같이 오므로 내 앞에 계신 주님과 피할 곳은 없습니다. 내 손에 남긴 것 없이 아낌없이 다 드립니다. 주님 남은 나를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 다시 고백합니다. 존귀와 영광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 받으소서.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오 주여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존귀와 영광만을 올리길 원합니다. 주여 나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온 나의 호흡이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온 몸과 마음이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삶을 깨뜨립니다. 머리 위에 붓습니다.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주님의 삶을 깨뜨립니다.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모습, 내 모습, 나의 소유,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주여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가진 이 모든 것, 우리 가진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었네. 못났게 드릴 것이 없으니 내 삶을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임내송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나는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다 함께 손을 높이 들고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소리 높여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아멘. 지난주에는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기다림의 영성에 대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기다림은 결코 낭비의나 공백의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준비되는 시간이며 인내의 비밀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이다라는 것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모쪼록 우리 귀한 베리하는 장로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기다림의 영성으로 살아가기를, 또 그 기다림의 영성으로 채워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삶이란 어떠한 삶인가, 그리고 영원히 기억될 삶이란 어떠한 삶인가 함께 살펴보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삶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삶입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가?
그렇게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여인의 삶을 우리 주님께서는 칭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7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니. 오늘 본문인 이 마태복음 26장에 이 여인을 내 이름을 밝히지 않지만 동일한 본문을 갖고 있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아주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이 향유의 가치는 일반 노동자의 1년치 임금에 해당하는 아주 귀하고 비싼 향유였습니다.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붓자 예수님의 그 주변에 있었던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의도를 갖고 낭비하고 있냐? 너가 뭘 하려고 이 귀한 향유를 낭비하고 있냐라고 그 여인을 꾸짖은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 말을 한 사람이 제자들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가룟 유다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향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더 낫지 않냐라고 꾸짖은 것입니다.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저는 맞는 말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좋은 말일 수도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틀린 일이 아니라 좋은 일이며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이 가룟 유다의 말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큰 소리로 제자들이 이야기했을 것이고 분명히 강하게 이야기했을 텐데 꾸짖듯이 이야기했을 텐데 전혀 그의 말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여인의 침묵 속에 깊은 감동이 밀려옵니다. 이 여인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 제 귀에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 여인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는데 왜 낭비하냐라고 꾸짖는 제자들의 말에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는데 마치 답을 하는 것 같이 들립니다. 뭐라고 답했을까요? 나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는데 그 침묵 가운데 들리는 음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말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 말했습니다. 진심이 담긴 사랑은 말보다 강합니다. 사랑은 듣는 이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오히려 말을 하지 않아도 진심은 들리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23살에 이스라엘의 키부츠에서 볼런티어를 하고 영어 공부의 그 필요성을 뼈저리게 느끼고 아무리 영어를 하려고 해도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영어를 하는 저를 보면서 영국 런던에 어학연수를 가야겠다 결정을 하고 이스라엘에서 이제 텔아비브 공항에서 영국 런던에 있는 겟위익 공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고 ESL을 하러 가야겠다 결정을 했습니다. 그때 이집트에서 선교사님으로 섬기셨던 한 목사님께서 종이 쪽지에 한 목사님의 성함과 전화번호를 주시면서 런던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시니 한번 가게 되면 연락을 해봐라 그러셔서 그 종이 한 장 딱 들고 영국 런던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 한 6개월 정도 볼런티어로 있으면서 시간이 될 때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한인교회에 특별히 볼런티어들이 모이는 그 교회에 참석하려고 부단히 애를 썼는데 그 당시에 1년간 그 목사님이 안식년으로 한국 가시는 동안 1년 동안 대신 임시로 담임 목사님을 해주셨던 강 목사님이라는 분이 떠나기 전에 자신을 꼭 한번 보고 가라 라고 하셔서 시간을 맞추다가 시간이 좀 애매해서 출국하는 바로 그날
오전 한 11시경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 히브리 대학에 있는 카페테리아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비행기를 타러 또 버스를 타고 텔라비브까지 가야 되는데 목사님이 늦게 오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있는데 급하게 목사님이 오셔서 저에게 김밥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김밥에 아보카도를 넣어서 먹으면 맛있어가지고 아보카도를 사러 가느라 늦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그때까지 아보카도라는 과일이 어떤 과일인지도 잘 몰랐었고 김밥에 아보카도를 넣는다는 것이 사실 이해가 안 됐었는데 그때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고 지금까지 제게 있어서 가장 의미 있고 맛있었던 김밥이 바로 아보카도가 들어갔었던 2000년도에 히브리 대학 카페테리아에서 먹었던 그 김밥입니다. 최고의 김밥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사실 김밥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학원에서 영어 강사를 할 때도 목회를 할 때도 김밥을 늘 먹었었기 때문에 먹고 나면 장염도 자주 걸리고 급하게 먹어서 체하고 그래서 그렇게 김밥을 좋아하지 않았는데 이민 생활하면서 특별히 해외 생활하면서 김밥이 어떻습니까? 저는 금밥이라고 부릅니다. 너무 먹기가 쉽지 않아서 금밥입니다. 금밥. 지금은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제게 있어서 최고의 김밥은 태어나서 처음 먹어본 김밥에 아보카도가 들어갔었던 2000년 봄 히브리 대학 카페테리아에서 먹었던 그 김밥입니다. 왜 제게 이렇게 큰 추억으로 기억으로 남아 자리하고 있을까요? 그 목사님께서 또 사모님과 함께 만들어주신 그 김밥이 어땠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사랑이 담긴 김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심이 담긴 김밥이었기 때문에 저를 움직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그 영국 런던에 어학연수를 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서 가졌던 그런 경험을 저는 했습니다. 침묵의 고백이 때로는 크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말이 틀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말에 진심이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평상시에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는 그 김밥을 지금까지 20년이 훨씬 넘은 지금까지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은 그 김밥에 진심이 담겨 있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뭐한 사람은 뭐만 보인다는 말처럼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보고 살아가야 되어 있습니다. 유다는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여인의 헌신을 뭐로 본 것입니까? 낭비로 본 것입니다. 반면 마리아라고 볼 수 있는 이 여인은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이 갖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주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녀는 삶으로 말했습니다. 진심은 말보다 강하고 사랑은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어떻게 증명하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것으로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을 증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크신 사랑을 받은 이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저는 진심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향유 옥합을 끼어들여 드린
그녀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말이 그녀의 행동을 통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의 사랑이 얼마나, 그녀의 사랑이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그녀의 행동을 통해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모쪼록 우리 베리하는 장로교회가 이 여인처럼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향유옥갑을 깨뜨려 주님을 사랑했던, 말을 하기보다 행동으로 그 사랑을 증명했던 그 여인과 같은 섬김이들이 더욱더 늘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 더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주님의 때를 알고 주님의 의도를 알고 주님의 그 계획을 알고 주님의 그 섭리를 알고 그때에 맞춰 반응하는 자들입니다.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지만 때에 맞게 반응하고 때에 맞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를 우리 주님께서는 칭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12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제자들은 이 여인의 행동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녀를 칭찬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과 동일한 본문을 담고 있는 요한복음 12장 1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1절에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을 기억하는 종려주일, 바로 전날, 하루 전날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주님의 그 죽음이 아마도 가깝다라는 것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깨뜨려 부어드렸습니다. 그 자리에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그 누구도 그 예수님의 그 섬김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앓는 이들이 없었습니다. 그녀만 그 예수님의 그 발걸음에 반응했습니다. 그 주님의 때에 동참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 함께 마가복음을 저와 함께 공부하실 분들은 좀 더 자세히 아시겠지만,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순환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몇 번을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3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3번이나 그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들은 그때를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만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 때에 맞게 반응한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아무리 맞는 말도 때에 맞지 않으면 좋은 말이 아닙니다. 때에 맞지 않는 격려도, 때에 맞지 않는 옳은 말은 옳은 말이 아닐 수 있으며 무의미한 말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이 여인을 축복하시고 칭찬하셨습니까? 이 여인만 바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그 예수님, 하나님의 뜻,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걸어가시는 그 십자가를, 그 주파수를 맞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 그 누구도 주파수를 맞추고 있는 이들이 없었는데 이 여인만 하나님의 뜻에 주파수를 맞추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한국 교회사에 보면 참으로 그 어떤 나라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아주 독특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한국만큼은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와
성경을 번역하지 않고 성경이 이미 번역된 상태에서 선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독특하지 않습니까? 그 어디에서도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독특하게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전도 활동하시며 성경을 번역하지 않고 이미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시기 전에 번역된 성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독특한 아주 특별한 그러한 일들이 한국 교회에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존 로스 선교사라는 분이 백홍준과 서상륜들의 그 협력을 통하여서 이미 선교사가 들어오기 몇 해 전부터 성경이 이미 한글로 신약전서가 번역되어 있었고, 일본에서는 복음을 받아들였던 이수정이라는 분이 산상수훈을 듣고 회심하여 선교사의 권면으로 신약 성경을 한문과 한글로 다 읽을 수 있게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언더드와 아펠젤러 선교사가 일본에서 한국으로 들어올 때 이수정이 번역한 마가복음을 들고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너무나 신기한 일이 우리 한국의 한국 기독교 역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도 많이 그렇지만 특별히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성경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 어떤 나라에서도 있지 않는 일이 우리 한국 교회사 속에 성경이 이미 번역되어서 있었고, 이후에 선교사들이 와서 전도 활동을 해서 한국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성경이 먼저 번역되게 하셨겠습니까? 조선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었겠지만 몇 해 전부터 하나님의 뜻을 알아 선교사님들과 함께 성경을 번역하고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있었던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한국 교회사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마치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듯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드린 것처럼 선교사들이 이미 들어오기 전부터 한국 교회 가운데는, 한국 땅 가운데는 번역된 성경이 있었다라는 사실은 참으로 놀라우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가 얼마나 근사한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백홍준이나 서성년 그리고 이수정과 같은 분이 이 주님의 그 복음 사역에 바르게 반응하며 주파수를 맞추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 향유를 깨뜨려 드린 마리아 또한, 이 여인 또한 하나님께 그 마음과 시선을 맞추고 있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제자들처럼 흘려보내지 않고 듣고 마음에 새기고 있었기 때문에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지를 그녀는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베리하는 장로교회 성도님들 또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번 이런 기도를 해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베리 땅 가운데 한인교회로 이 베리 한인 장로교회를 통해 어떻게 영광받기 원하십니까? 왜 나는 베리 땅에 이주하게 되어서 베리 한인 장로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습니까? 한번 좀 물어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 그러한 기도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길래 저를 우리 베리하는 장로교회에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하고 섬기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주파수를 맞추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3번이나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새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향유 옥합을 깨어뜨린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이 여인만큼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예루살렘 행이 무엇을 위한 걸음이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때에 맞지 않은 옳은 말은 공기에 있는 진동일 뿐입니다. 아무런 감동을 이뤄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파수가 맞춰진 진심어진 사랑은 놀라운 일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 주님께서는 칭찬하십니다. 저는 우리 베리하는 장로교회가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파수를 맞추고 때에 맞게 순종하며 나아가며 이 때를 위해 우리 주님께서 왜 나를 베리하는 장로교회에 불러주셔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는가? 라는 그 질문을 갖고 주님께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6장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귀한 베리하는 장로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우리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또 주님의 그 뜻에 그 섭리의 주파수를 맞추고 때에 맞는 순종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 그렇게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향유 옥합을 깬 한 여인의 조용한 헌신 속에서 진심 어린 사랑과 주님의 때에 반응하는 순종을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도 향유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길을 함께한 한 여인처럼 말이 아니라 삶으로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제자들처럼 때를 모르고 옳은 말을 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주파수를 맞추고 때에 맞게 반응하며 하나님의 섭리의 가운데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께 칭찬받고 복음 안에서 영원히 기억되는 복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십시오. 한 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그 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그 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주의 뜻에 섭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삶을 소망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 위에 또 베리하는 장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